계속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복음, 선교, 영성의 의미를 저희들이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종료주일로 성전을 새롭게 하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을 기억하는 동시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묵상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종료주일 고난주간과 매우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Jesus came to restore God's true temple.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과격한 행동으로 모든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드시기에 충분했습니다. 15절 말씀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전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문자적으로 또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따가 친교실에 가가지고 국밥 먹는데 돈 바꿔주는 거 뒤집어 엎고, 교회에서 장사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만 하게 하고, 이렇게 또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2주 전에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복음의 능력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아무리 깨끗하게 되려고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깨끗하게 될 수가 없고, 심지어는 종교적인 행위로도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성전도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행위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성전을 새롭게 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에서 지금 이 성전을 정화시키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인 포인트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종교적 성전을 헐기 위해 오셨어요. Jesus came to end the religious temple. 오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굉장히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이에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어떤 건물을 허물어뜨리시고 센세이션을 일으키기 위한 말씀이 아니셨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헐겠다고 말씀하신 성전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아니라 종교적인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완성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인데 이 극단적인 행동과 언행을 하셨을까요? 또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진리도록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복음은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오셨지 종교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에 방해가 되는 이 종교적인 성전을 허무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은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종교가 아니며 비종교도 아니다. 오히려 그것과는 전혀 다른 무엇이다.
복음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제3의 길이다. 그러니까 종교도 아니고 비종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목적은 모범적으로 살려는 거예요. Become a better person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모범적으로 살기 위해서 better person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말하다라고 하는 책에서 The Reasons for God이라고 하는 책,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레커멘드합니다. 여기에서 종교와 복음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날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복음을 믿는 분들이 있고 종교를 믿는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이 차트를 보시고 나는 종교인인가 복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종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순종한다. 그러니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신다. 그런데 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고 완성시켜 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억셉트 해주신다는,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근거해서 나를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근거해서 나를 받아주시는 게 복음이에요. 종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거룩한 표준을 지킨다. 오늘 예배 빼먹으면 벌 받을 것 같아서, 기도 안 하면, 헌금 안 하면 사고 날 것 같아서, 이 두려운 마음 가운데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받은 은혜, 은총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표현하는 게 예배예요. 그것 때문에 하는 게 기도예요. 섬김이에요. 종교는 우리가 제시하는 표준에 부합하게 산다고 싶으면 막 우월감이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을 업신여겨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섬기면요, 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왜 아무개 집사님은 나타나지 않아? 이번 주간에 고난주간 금식하는데 이름 쓰고 나서 그래 난 금식하는 사람이야. 근데 왜 아무개 장로님은, 아무개 원사님은 거기 안 쓰는 거야? 아무개 목사는 왜 금식 안 하는 거야? 나는 우월감을 느끼면서 나같이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나는 죄인이고 은혜로 용납받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을 겸손함으로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거하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래도 아직 당뇨병이 없어가지고 금식도 하게 건강을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금식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걸로 족한 거예요. 종교는 도덕주의적인 종교 말미암아 신자들에게 곧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풋다운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죄책감을 주는 거예요. 근데 복음에 의지하는 이든 착하게 살면 만사가 다 풀리리라고 하는 종교적인 기본적인 전제가 잘못된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모티베이션이 달라져요. 겉으로 섬기는 것, 예배드리는 것은 똑같은데 이 모티베이션이, 종교의 모티베이션은 늘 두려움과 불안감 가운데에서 모티베이션이 있어요. 그런데 복음의 모티베이션은 뭐냐면 내가 하는 이 모든 것에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기초해서 우리를 움직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고난이 찾아와도 마찬가지예요. 종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경건 생활했는데, 내가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였구나.
내가 괜히 신앙생활했구나. 그런데 복음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힘들지요. 방황하지요. 갈등하지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미 십자가에서 감당하셨고, 지금도 나는 그 뜻을 모르지만 나를 연단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과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전 무화과 나무 열매 비유를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여러분, 무화과가 때가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시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무리한 요구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무화과 때가 아닌데 무화과 열매를 맺지 않아서 저주하신 게 아니라 무화과에 잎사귀가 있는데 열매가 없는 것을 저주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정상적으로는 잎사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잎사귀는 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 사건이요, 지금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성전에 나오시면서 이 샌드위치식으로 껴있는 건 뭐냐면 지금 성전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겉으로는 건물이 멀쩡한데 영적인 열매가 없는 거예요. 종교적인 건물인데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파워가 없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전, 종교적인 성전, 전통만 남아있는, 제도만 남아있는 성전은 종교적인 성전이기 때문에 허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판의 종교적인 성전은 무엇입니까? 교회 나오면요, 바쁘고 분주하죠. 사역 중심의 교회, 늘 바쁜 목사, 회의는 실컷 하는데, 미팅은 실컷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면 그게 마찬가지로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 건물은 멀쩡한데 익스체인지 하면서 바쁘고 분주하게 돌아가는 교회. 예전에 온누이 교회 개척하신 그 하영조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제도화 될 때까지가 교회이다. 그런데 우리는 제도화 만들어 하고 싶어요. 근데 교회가 제도화가 되면 그 다음에 괴물이 된다는 거예요. 괴물이.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면 건물만 남고 괴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타이틀은 가지고 있고 스펙은 가지고 있지만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종교적인 성전으로 남아있다라면 저와 여러분들도 괴물이에요. 괴물 목사, 괴물 직분자, 프로젝트하고 북적북적 거리고 사역팀이 바쁘고 위원회는 막 정신없이 돌아가가지고 정신없지만 영성의 열매가 없고, 여기서 얘기하는 성전은요,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분주하게 바쁘게 겉으로는 잎사귀를 무성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인도하심을 가로채고 삶고 내가 주인이 되어버린 삶,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나의 공로라고 자랑하는 삶. 예수님은 바로 그 종교적인 성전을 우리 안에서 무너뜨리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종교적인 성전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것 같이 말입니다. 20절에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혹시 여러분들이 겉으로는 이렇게 잎사귀는 화려한데 메말라 있는 분들,
저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가끔 들어보면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그렇게 고백해요.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다고, 생명력이 없다고. 그게 왜 그럴까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회복이 될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성전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나은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새로운 존재, 정체성으로서의 변화예요. 그것은 우리 안에 새로운 주인이 오셔야만 가능해요. 1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맨날 기도하는 척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분의 삶과 인격이 우리 안에 녹아들는 것이 하나님의 예배 처소가 되고 기도 처소가 되어야 된다고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적인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여기 임마누엘 이게 성전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당이에요. 그리고 진짜 성전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모바일 성전이에요. 매 순간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꾸 이게 성전에 들어올 때, 예배 시작할 때 들어와서 축도 끝날 때까지 있는 게 성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축도 끝나면 성전을 떠났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현대판 히포크리시입니다. 예전에 우리 자녀들이 항상 그런 얘기 했거든요. 우스갯소리로 우리 엄마 아빠는 그렇게 싸운대요. 주차장 올 때까지 차에서 막 삿대질하고 욕하고. 근데 예배당 들어오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애들이 혼동이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제가 작년에 우리 2층에 선교 카페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너무 수고하시잖아요. 그분들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도 수고하시기를 격려해 드리려고 올라갔는데 제가 사인을 보고 놀랐어요. 거기에 사인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자원봉사자입니다. 무례한 언행을 삼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교회 밖에서 이 사인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예배 끝나고, 그것도 뭐 돈 받는 점원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정말 시간과 정성을 다 발렌티어 해가지고 그거 한 푼이라도 선교지에 보내려고. 굉장히 속상했어요. 우리는 축도 끝나면 성전을 떠났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예배 끝나고요, 친교실에 가도 여러분들은 모바일 성전이에요. 2층에 카페에 가도 여러분들은 움직이는 성전이고요. 그래서 그 얘기도 들었어요. 요즘 주차위원들이 정말 수고 많아요. 왜냐하면 주일날 차가 꽉 차요. 그래서 예배 제 시간에 오지 않고 5분만 늦어도요, 5분 전에 와도요, 여기 꽉 차가지고 옆에 힌디 그 주차장으로 이렇게 안내해야 되는데 벌벌벌 떨으면서 막 파카 입고 막 이렇게 추운데 이렇게 섬기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옆으로 가라 그러면 막 화를 낸대요. 빵 하고 가고. 그 누가 그래요? 정말 수고하십니다. 추운데 고생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막 우리끼리 막 이러는 거예요. 예배 끝나면 그래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배 전에 그래도 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오면 우리가 거룩하게 여기에서는 뭐 그냥 뭐 찬송가만 불러야 되고, 여기서는 뭐 종교적으로만 거룩하게 해야 되고, 그런 성전을 예수님께서 무너뜨리신 거예요. 새로운 성전이 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다니는 성전. 많은 부모님들이 답답해하세요. 우리 애들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요, 교회 다니라고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집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성전이 될 때 우리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 그 자체가 예배가 되고, 그 자체가 기도 처소가 되고,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장막을 옮기면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장막을 짓고 예배 처소가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성전이 되고, 주일날 모여서는 그 움직이는 성전들이 모였을 때 더 놀랍게 은혜가 일어나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고, 에브리데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성전으로 나갈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니까? 종교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그때에 새로운 성전을 통해 영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다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요약을 했는데, 우리 이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종교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예수님의 성전이 되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충만하게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되면 마음의 할례를 받게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살아계시니까. 성령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예배 처소가 되면요, 우리 안에 그 패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디 콘서트 가면 뭐 난리 나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도 뭐 토론토에 많은 분들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윤영주 장로님 오셔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서순남 장로님 오셨는데 우리 권사님들 오빠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번엔 가가지고 오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나훈아 씨나 테스 형 뭐 부르면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 밖에서 그렇게 난리가 나는데 왜 예배 처소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손뼉을 못 칩니까? 왜 방방 뛰지 못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의무감으로 종교적으로 나와 있으면 못하지만 내 안에 성령님께서 살아계시고 내 안에 주인이 분명하면 그 연예인들보다 반응하는 것보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쏘아놓는 것이 부흥 아니겠습니까? 그게 성전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고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가 부흥 얘기하지만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부흥의 어떻게 보면 단편적인 모습이고요. 진짜 부흥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깨끗하게 클린업을 시켜주시면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이 영적인 부흥을 경험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내가 조금 더 나보다 종교적으로 뭐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사역한다고 내가 조금 더 괜찮은 사람같이 으쓱으쓱대고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 정죄하고,
심지어는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했던 거 교회 와가지고 막 자랑하고 우쭐대고, 그것들이 바로 부흥의 장애물인 거예요. 매 순간 은혜와 긍휼 때문에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사역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영혼 부흥을 위한 사역, 어떻게 하면 정말로 복음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미팅, 그것에 방해되는 것들은 끊어낼 수 있는 결정, 그 모든 것들이 표현되는 것이 부흥의 표현이 될 때 우리 교회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은 영적인 부흥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영적인 리바이벌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영적인 리바이벌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전이 클린업 돼야 돼요. 클린업이 될 때 리바이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사역에 바쁘고 분주하고 사역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친교 스텝 바뀌셨잖아요. 이철 집사님 축복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매주 이 국밥 만들면서 바쁘고 힘들고 지치는 것 같지만, 주님,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 후에 천국의 뱅코잇을 경험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를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설거지하고 또 그 다음 끼 고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 목장들이 교제하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대화가 주고오고, 그래서 천국잔치가 매주 주일날 성도들의 입 가운데에서, 모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사역팀에 분주하게 돌아가는 이 사역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주차장에서 덜덜덜 떨면서 왜 사람들 말 안 듣는 거야 이렇게 짜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곳에 주차 들어오는 한 차당 이 가족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들어오는 이 주차장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안내해주고, 가정에서도 우리의 성전이 회복될 때 우리는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부흥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교회가 되어야 돼요. 성전이 되어야 돼요. 이 시대의 부흥을 사모하고 경험하는 성전이 되기를 갈망하길 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성전입니다.